먼저 함께 좌선하겠습니다. 알아차림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눈을 가볍게 감고 자신에게 집중해 보십시오. 특정한 대상을 정하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전체적으로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에게 관심을 온전히 두고 있으라는 그런 의미의 집중입니다. 하나에 딱 이렇게 포커스를 딱 이렇게 맞추는 집중이 아니라 전체를 아는, 관심을 그곳으로 향하게 하는 그런 전체적인 집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관심을 둘 때 지금 이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심을 두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수행이 아직 능숙하지 않아서 마음이 자꾸 밖으로 나간다면 지금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마음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느낌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다양하게 던져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좀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계속 연습해 보십시오.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느 수준에까지는 이 마음이나 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생길 때까지는 계속 우리가 수행하는 방법을 계속 연습하는 일이기도 해요.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건데 가장 많이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면 질문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 질문하는 순간 그 사티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질문이 수행을 익혀가는데 수행이 익숙해지도록 하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일을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떠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규정 지어 놓은 그 틀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는 진짜 자기 자신을 매 순간 직면하고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그런 노력,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바르게 이해해 가는 것. 이게 이제 수행인 거죠.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차림합니다. 사티 자체가 수행의 전부가 아니고 이 알아차림을 시작으로 사마디를 키우고 바른 노력과 바른 신심을 또 우리가 키워가게 되고 또 궁극적으로 법을 이해하는 통찰의 지혜를 개발하는 것, 이게 이제 위파사나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무상고 무아, 모든 법의 공통적인 성질이죠. 이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심오한 깊은 이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꾸준히 수행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결과인 거죠. 불교 수행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이 나라는 존재가 곧 자연적 이치이기 때문에 나를 바르게 이해했을 때,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 바른 이해가 생겼을 때 그게 곧 법의 진리, 법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 수행을 할 때 나라는 존재와 법을 항상 분리해 놓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했을 때 그 자체가 법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린 먼저
이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라는 거죠. 마음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그렇게 자신을 지켜보는 것이 뭐가 어려운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나라는 존재는 이미 어떤 식으로든지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런 그 이미지의 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나 다 자신의 좋은 모습은 괜찮지만 좋지 않은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싫어해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집착을 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지켜본다라고 할 때 그것의 올바른 의미는요,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하는 생각 없이, 나라는 믿음, 그런 관념 없이 지켜보는 것입니다. 대상으로서, 자연적 이치로서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건 윗바사나 수행이죠.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실제하는 대상들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수행을 하든 하지 않든 모든 사람들에게는 뭔가 보이고 들리고 그리고 맛과 냄새를 알고 생각이 일어나고 느끼고 하는 일들이 항상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안이비설신의 육문에서의 그 작용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는데,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순간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실제하는 작용들, 즉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다시 아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마음이 수행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에 깨어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수행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항상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아는 것과 수행적인 이 알아차림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보통은 뭔가를 볼 때 보이는 대상에 집중을 합니다. 마음은 뭐 사람이라든지 보이는 그 사물의 의미에다가 집중하고 그 관심을 두고, 그리고 그 의미와 함께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해작용들, 마음의 작용들, 그에 따라 함께 일어나는 상카라, 느낌, 이러한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뭔가를 볼 때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제 파라마타는 우선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다라는 것이죠. 사띠는 볼 때 보고 있음을 다시 아는 거예요. 그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아는 것입니다. 소리가 들릴 때 들리고 있다라는 거 아는 거죠. 소리 들을 때 듣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아는 겁니다. 뭔가를 우리가 느낄 때 차갑다, 따뜻하다 이렇게 그렇게 알죠? 근데 차갑고 따뜻한 것을 다시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느낌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생각이 항상 일어납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다시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이제 수행적인 알아차림인 거죠.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을 다시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일어나는 실제 파라마타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 각각의 고유한 작용들이 이 알아차림의 사띠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작용들이 그 실제 하는 파라마타인 것입니다. 수행이라고 할 때 이 대상과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나죠. 근데 이 사띠의 대상은 실제 하는 파라마타이고, 이건 곧 육문에서, 안이비설신의 이 육문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그 각각의 작용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을 때 이 마음이 항상 색성향 위촉법이라는 그 감각기관의 대상들을 주로 향하잖아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하기 전에는 그게 당연한 것이었고 그게 전부이기도 했고 처음에는 이 관념과 실제에 대한 구분을 우리가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관념적인 이런 대상들이 전부라고 그렇게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관념에 집중을 하게 되고 관념적인 대상들을 마음이 계속 쫓아가고 그 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고 그 생각의 내용에 빠지고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실제하는 대상을 보라고 해도 마음이 자꾸 습관적으로 관념을 쫓아가요. 그럴 때 마음을 이 감각기관에 둔다라는, 감각기관에 머문다라는 느낌으로 알아차림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이 자체도 관념적인 시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노력을 할 때 이 수행하는 마음의 시야가 조금 넓어지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계속 하게 되면 이제 뭔가를 볼 때도 마음이 저 바깥의 대상을 쫓아가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 있으면서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들을 때에도 느낄 때에도 맛과 냄새를 알고 생각을 할 때에도 이제 다 가능해지는 겁니다. 실제는 매 순간 새롭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또 바로바로 이제 사라지죠. 지금 느껴지고 있는 몸의 감각이 있을 겁니다. 5분 전에도, 10분 전에도, 1분 전에도 몸의 감각은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느껴지는 그 몸의 감각은 사실 바로 직전에, 좀 전에 그 감각이 아니고 지금 일어나는 지금의 새로운 감각이에요. 지금 소리를 듣는 마음은 아까부터 계속 듣고 있던 그 마음이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마음입니다. 마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매 순간 새롭게 일어나고 있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아차림도 역시 멈추지 않고 매 순간 새롭게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이 매 순간순간, 이 새로운 순간순간, 이 새로운 사티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 알아차림이 최대한 이어지도록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알아차림을 연습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상에서의 알아차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중요한 사티의 가속도가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수행을 한다 해도요. 시간을 정해놓고 뭐 할 수도 있고 근데 사실 그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자성과 행선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 시간 외에도 일상의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냥 보통의 나의 시간에서도 항상 수행이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성과 행선을 반복해서 하고 그게 루틴이 되도록 하면서 그렇게 사티의 힘을 키우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힘이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잘 이렇게 균형을 맞춰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질문을 자주 하고 그 질문함으로써 그 사티 힘을 키우라고 하는 이유도요. 사실은 그게 일상에서 이 알아차림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이에요. 따로 크게 뭐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힘을 많이 주지 않고 또 무엇보다도 다른 일을 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일상의 일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띠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거죠.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초보자라면은 좌선, 행선 할 때도 질문을 자주자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사실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수행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수행은 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거니까요. 그죠?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졸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질문하는 거고. 그렇게 질문을 계속 던지다 보면 스스로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걸 통해서 알아지는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특히 나는 지금 수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그냥 사띠가 없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사띠 없이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생각만 하고 생각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는가, 지금 사띠 있는가라고 질문할 때 마음에 뭔가 확 껴나온 느낌이 들거든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을 또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완전히 환기시켜주는 거죠. 수행의 힘이 아직 충분하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사띠를 자꾸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자주 놓치는 만큼 자주 질문을 하는 거죠. 수행이 자연스럽게 잘 되려면 이 마음이 충분한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초보자들은 이제 알아차림이 없을 때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뭔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나마 이제 수행이 어느 정도 익숙한 사람, 능숙한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대상들을 다 알아차림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이 사띠를 느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사띠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느낌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런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초보자들의 경우는 사띠가 없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만 막 집중하거나 생각에 빠져 있다 보면 사띠가 없는데 없다라는 사실을 모른 채 긴 시간을 보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습관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일단 그게 습관이 되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일이 많아도요, 이 한쪽에서 이 마음이 알아서 질문을 하고 있게 돼요.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습관처럼 되어버리면 바쁜 마음은 바쁘고 수행하는 마음은 그냥 알아서 수행합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여기에서, 이 뒤에서 차분하게 그 바쁜 마음을 지켜볼 수 있는 거예요. 화가 날 때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화의 마음은 화를 내고 있지만 수행하는 마음은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수행하는 마음은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면 돼요. 화내지 말고. 그래서 화가 날 때도 수행하는 마음은 그 화를 화 없이 지켜보는 것. 그게 바른 수행인 거죠. 초보자들의 공통점은 수행을 할 때 필요 이상의 이 힘을 많이 주는 거잖아요. 몸과 마음에 다. 수행을 잘 모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긴장하게 되고 긴장한 채 수행을 계속 하니까 몸도 마음도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몸과 마음의 긴장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 아니라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알아차리면서 자연스럽게 이 몸과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이완되는 것을 기다리도록 하십시오. 만약 계속 알아차리는데 그 긴장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거기에 너무 상관하지 말고요. 긴장하고 있다는 것
힘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 힘을 많이 주는 그런 느낌들을 전체적으로 계속 알아차리도록 해보시고요. 만약에 마음을 볼 수 있다면 그때의 견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잘 안 된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른 견해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것은 필요하죠. 이게 대상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그냥 생각해 주는 것도 본인에게 있는 그 지혜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몸이든 마음이든 편안하면 편안하다고 알고요.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아는 것이 수행입니다. 일어나는 것을 다 좋은 쪽으로 바꾸거나 안 좋은 것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사띠예요. 알아차린다는 것은 항상 좋은 것만을 대상으로 하진 않습니다. 선법이나 불선법이나 다 수행의 대상입니다. 다 법이에요. 그리고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다 같습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지금 일어나고 있고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다 알도록 노력하는데 사실 그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나 또는 반대로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마음이 자주 일어나죠. 그게 또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수준이에요. 그게 그냥 뭐가 일어나도록 그냥 내버려도 알기만 하면 돼 라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뭔가를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연속인 거죠. 그럴 때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마음, 그런 번뇌들을 알아차림하십시오. 이 수행에서는요, 반드시 계속 이렇게 돌아와야 할 주 대상은 따로 없어요. 그죠? 호흡으로 반드시 돌아와야 할 필요가 없고요. 몸의 특정한 어떤 감각으로 반드시 돌아와야 할 이유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이 색수상행식 5원이 다 대상이 됩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실제하는 작용들은 다 수행의 대상이 되고요.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다 같습니다. 만약에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에 대해서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 번뇌도 역시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는 거죠. 수행을 힘들게 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 번뇌입니다. 대상을 향해 일어나는 바르지 않는 생각들, 바르지 않는 견해들,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번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죠. 번뇌는 자꾸 힘을 주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그 대상에, 그 번뇌가 향하는 그 대상에 자꾸 집중하게 만들어요. 번뇌 없이 수행을 할 때 일단 마음이 편안하죠. 힘을 안 주게 되고 편안하고 이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러면서 이 마음이 더 많은 대상들로 이렇게 확대가 되어져요. 그렇게 이제 번뇌 없고 수행하는 마음에 힘이 있을 때 대상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더 미세한 부분까지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디까지가 마음이 알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경계는 따로 없어요. 마음의 상태, 사띠와 지혜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죠. 어떤 수행자들은 더 잘 보려고, 더 잘 보고 싶어서 대상에 강하게 집중하고요. 보는 쪽의 마음, 이 보는 마음 쪽에 엄청 힘을 주는데 진짜 잘 보려면은요, 그렇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알아차리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의 오력의 힘이 좋아져야 되는 거죠. 힘을 막 이렇게 줘서 좋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을 빼야 되는 거죠. 물리적인 힘을 빼고 탐진치 없이 우리가 지혜로서 볼 때 가장 잘 볼 수 있는 거죠. 마음에 힘이 있다는 것은, 마음에 힘이 좋다는 것은 오력의 힘이 좋은 상태죠.
사띠, 사마디, 위리아, 신심, 지혜의 힘이 좋아지도록 수행해야 합니다. 초보자들은 아마도 자선을 할 때, 뭐 행성도 그렇겠지만 자선할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대상이 대부분 뭔가 이렇게 몸의 긴장감, 그죠? 몸과 마음의 전체적인 긴장감일 거예요. 그래서 긴장할 때 그 긴장을 빨리 풀려고 애쓰지 말고요. 긴장하고 있다는 그 현재의 그 느낌을 더 분명하게 알려고 해보십시오. 그렇게 알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 의외로 조금씩 이완되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태를 바꾸거나 없애는 것보다는요,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아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더 쉬운 겁니다. 그리고 이 대상하고 나하고 동일시할 때, 마음을 나와 동일시할 때 또 자꾸 힘을 주게 돼요. 뭔가 수행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마음이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다,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더 이상 번뇌로서 수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실제하는 작용들은 대상으로서 그 가치가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지는 성질이기 때문에 대상의 가치는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좋다, 나쁘다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금 알아지는 그 자체입니다. 호흡도 지금 알 수 있는 것이고, 소리 듣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이고, 느낌도 지금 알 수 있는 것이고, 생각도 지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진다라는 점에서 볼 때 좋고 나쁨이 따로 없죠. 그래서 우리는 대상을 항상 이렇게 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대상은 그냥 알아지는 성질일 뿐이다. 대상 단지 대상일 뿐이다 라고. 이러한 대상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마음, 바꾸고 싶어 하는 마음, 또는 대상을 없애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다 탐심이에요. 대상은 그냥 알아지는 성질일 뿐인데 왜 굳이 그걸 바꿔야 하고 왜 없애야 하겠습니까? 그죠? 대상을 좋아하는 마음도 역시 탐심이죠. 대상에 불만족스러워하는 마음은 도사, 화죠. 근데 대상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저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대상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부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그건 그것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고 그 일어나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할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이더라도 그 대상을 향한 올바른 마음 자세는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것이에요. 대상은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두고 수행하는 마음이 바른가,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어떠한가를 확인해야 되죠. 우리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들을 나하고 동일시하죠. 기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항상 있다는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모하가 있어요. 이 모하는, 이 어리석음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번뇌의 뿌리입니다. 따라서 이 나라는 관념, 이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수행을 한다면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할 때 무엇보다 꼭 필요한 지혜는 바로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직 통찰지, 수혜의 수준이 아니라 하더라도 무엇이 일어나든 그건 자연적 이치라고 스스로에게 자꾸 일깨워주는 연습이 항상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무아를 말씀하실 때 그건 내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로 해석하기보다는요,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의 고유한 성질은 원인과 결과, 자연적 이치라는 그런 의미예요.
법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사라지는가? 자연적 이치인 거죠. 근데 이 수행에서의 자연적 이치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이 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노력을 찾기가 어려워요. 수행자가 주로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죠. 지금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수행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마음의 상태,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지금 일어나는 이 마음 말고, 예전에, 어제, 또는 며칠 전에, 또는 오늘 아침에, 그때 수행의 상태가 더 좋았던 거예요. 더 좋았던 그때 그 마음을 기억하고 자꾸 그 체험을 계속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 경험을 그대로 다시 만들고 싶어서 자꾸 인위적으로 힘을 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탐심이니까 자꾸 힘이 들어가는 거죠. 탐심으로서 계속 힘을 주는데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럼 또 그 다음에는 또 도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새벽에 수행의 상태가 좋았어요. 근데 오후로 갈수록 이제 이미 사실은 여러 가지 마음의 조건들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태도 달라지는 거예요. 오후로 갈수록 본인이 느끼기에는 마음의 질이 더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벽에 그 마음의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꾸 수행을 하는 거죠. 탐심이 하는 수행인 거죠. 그래서 마음을 어떤 식으로 만들려고 할 때 그 마음가짐이 이제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번뇌가 수행을 할 때는 항상 힘들어요. 몸과 마음에 힘을 많이 주게 됩니다. 어떤 것을 하려고 애쓰지 않고 만들려고 힘주지 않고 결과에 대한 기대 없이 그냥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수행이 잘 되었으면 어떻게 해서 수행이 잘 되었는지, 반대로 수행이 잘 안 됐다면 왜 안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수행을 해야 돼요. 어떻게 수행을 하면 마음이 좋아질 수 있는지, 이 마음의 질이 수행이 좋아질 수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궁금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수행자들이 이런 이해보다는 자꾸 체험 위주의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탐심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수행이 어렵게,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일단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바른 수행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수행에서의 바른 마음가짐, 바른 견해가 무엇인가를 알고 수행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할 때 이 마음의 질이 좋아지는가를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방향을 따라서 열심히 꾸준하게 수행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자연적 이치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이 별로 안 들어요. 좌선이나 행선을 1시간만 했을 뿐인데 몸과 마음이 다 지치는 수행이 있고요. 하루 종일 해도 힘들지 않고 오히려 더 가벼워지는 수행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가? 바로 견해죠.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는가? 사띠가 좋을 때는 좋을 만한 조건이 있는 것이고, 사마디와 지혜가 일어날 때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것이죠. 무조건 잘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수행은 잘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너무나 단순하고 다 아는 말인데 막상 수행을 할 때는 이성이나 지혜보다는 번뇌가 앞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견해가 바른가, 어떤 마음가짐인가를 계속 확인하면서 수행해야 되는 거죠. 재밌는 건 그런 거죠. 견해가 바르고 수행을 바르게 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의 질이 좋아지고 있어요. 마음의 질이 충분히 좋아지고 지혜가 일어나는 체험도 했어요. 근데 왜 항상 뭔가 이렇게 정점이 올랐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견해가
바르지 않게 되는가. 그죠? 그 자체를 좋아하게 마음이 바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 우리에게는 언제 어떤 순간이든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견해를 확인하면서 지금의 마음의 상태, 지금의 이 지혜에 맞는 그런 우리 수행을 하는 거죠. 노력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줘야 될 때가 있고 그냥 마음에 알아서 수행을 하도록 내버려 둬도 되는 상태가 있는 것처럼 지금의 마음의 상태에 맞는 그런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계속 마음을 개발해 가는 것이 바른 수행입니다. 지금의 마음의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수행하는 법을 아는 것, 그게 곧 수행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 수행을 능숙하게 하죠. 근데 이 지혜는요, 법문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생기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기반은 그게 필요하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지혜가 제로의 상태라면 많이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정말 어떤 마음의 상태든지 거기에 맞는 적절한 수행의 방법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는, 그런 수행할 줄 아는 지혜는 본인이 끊임없이 계속 노력하면서 축적되어 가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알고자 노력하고, 그래서 마음을 이해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게 금방 잘 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왜냐하면 수행하는 것이 지금까지 마음이 일어났고 마음이 개발되어 왔던 방향과는 정반대로 가는 거라서. 대전에서 출발해서 이제까지는 계속 서울 쪽으로 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부산 쪽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 수행에 적응하기까지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죠. 무엇이 마음인지 무엇이 알아차림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나는 수행에만 딱 집중하고 싶은데 이게 마음이 자꾸 생각을 따라가고 번뇌가 일어나고 지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나 아니면 소리에 집착하기도 하고 맛이나 냄새에 막 좋아하고 반응하는 마음들이 자주 일어나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상에 대해 반응하는 마음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의지에 반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돼요. 나는 이게 일어나지 않도록 원하고 있는데,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원하는데 이건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난 저게 어서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저건 또 안 일어나요. 항상 하기를 원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죠. 그리고 삶의 그런 경험들이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나의 의지라고 하는 게 대체 뭔가? 원한다고 할 때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인지 원하는 마음이 원하는 건지 내가 싫어하는지 싫어하는 마음이 싫어하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원하고 싫어하는 그 자체가 과연 바른 건지 이런 의문, 이런 궁금함이 생겨나는 것 그게 바로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최대한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일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바른 견해의 힘을 이제 키워가게 되죠. 그리고 마음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을 때 많은 고통들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탐진치가 완전하게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전히 일어나는 번뇌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번뇌들을 적어도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고 그냥 마음이라고 알 때 이제 번뇌는 더 이상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새로운 이해가 일어나고 또 그러한 이해의 깊이를 더 심오하게 해주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걸 경험을 할 때, 수행이 정말 나를 이 두카,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겠구나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걸 해야겠다. 이걸 할 수밖에 없다라고 스스로 분명하게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신심이라고 하는 거. 이 믿음은요, 항상 이런 자각의 순간, 스스로 깨닫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세상 어느 누구로부터도 강요받지 않는 믿음. 믿음이 나한테 좋은 결과를 주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개척한 믿음은 스스로를 보호해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힘이 다른 존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힘인 거죠. 법을 향한 믿음, 수행에 대한 믿음. 그래서 갈팡질팡하지 않게 되고 여기저기 기웃대지 않고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꿋꿋함인 거죠. 수행하는 법으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본다면 수행은 항상 현재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에서 깨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현재입니다. 우리에게 현재란 숫자적인 시간이 아니라 경험하는 작용들과 관련된 것이에요. 각각의 감각기관과 대상이 만나서 일어나는 실제를 체험하는 그 순간이 우리의 현재인 거죠. 하나의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졌다면 과거의 마음이 되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마음은 미래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현재의 마음입니다. 듣는 것이 바로 현재의 일이고 느낌이 현재이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현재의 순간입니다. 이 현재를 아는 순간이 살아있는 순간이고 깨어있는 순간입니다.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때,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 때,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알 때 현재에 깨어있는 순간입니다. 수행자는 기본적으로 알아차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때로는 이제 우리가 자꾸 번뇌가 일어나고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내가 수행자인데 왜 자꾸 화가 나지? 내가 수행자인데 왜 자꾸 이런 탐심이 일어나지? 이건 잘못된 건데?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보다는 지금 그 마음을, 그 화를, 그 탐심을 알아차리는지, 대상으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수행자 맞습니다. 수행에 대해서 스스로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수행을 멈춘다면 지혜도 멈추게 되죠. 그리고 금방 퇴화합니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그 자체의 성질이 바르고 선법인 것,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것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 번뇌를 우리가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서 알고 있을 때 수행하는 마음은 바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바름은 어쩌면 이쪽인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바른 견해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른 수행자입니다. 우리는 사념초 수행을 합니다. 신수심법이 다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특히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요. 결국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생각 이 모든 것이 마음이 원인이 되고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선업과 불선업이라고 할 때 결국 이 탐진치가 뿌리가 되는가, 탐심 없음, 진심 없음, 어리석음 없음이 뿌리가 되는가에 달린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지금 이 밑바닥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이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지금 이 생각은 어떤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를 알고 계속 하다가 보면은 이제 그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어떤 하나의 마음이라고가 아니라 그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느낌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죠?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번뇌의 마음, 화의 마음은 어떤 식으로 대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또 탐심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이런 각각의 그 마음의 방향성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흐름도 좀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이제 토대로 해서 마음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과 대상, 마음과 몸에 대해서 그 각각의 연기적인 성질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법념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근데 이제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항상 마음만 꼭 봐야 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념초 수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신수, 신법이 다 대상이 되는 수행이라고. 마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마음을 바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또 마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막 애쓴다고 해서 마음이 막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수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마음이 알 수 있는 대상으로 열심히 수행을 하면서 마음의 힘을, 지금의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이 좋은 수행입니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할 때 그 순간 마음을 아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뭔가는 따로 없지만 안다는 그 자체, 알미라고 하는 그 성질이 바로 마음이죠.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어떤가라고 질문하는 순간 우리는 마음을 바로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견해가 어떤가라고 질문하면서 바로 알 때 그게 마음을 아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도 바로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마음이죠. 원래 생각은 그냥 생각이 그냥 단지 마음이라는 말을 참 자주 해요. 근데 이 생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뭔가 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수행자가 있죠. 이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항상 일어나는 여러 그런 작은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 마음 가운데 하나인데, 수행자에게는 여러 가지 알아차릴 수 있는 대상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게 주로 망상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리는 것처럼 뭔가 수행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어떻든 상관없이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계속 일어나죠. 자꾸 일어나죠. 어떤 수행자들은 이 생각이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자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거나 또는 생각을 빨리 없애려고 그 생각을 지켜보는 마음에 힘을 많이 줍니다. 이 지켜보는 쪽에, 보는 쪽에 억지로 힘을 많이 주면 순간적으로 대상이 사라지기도 하니까요. 근데 뭔가 이거는 대상과 마음 간의 초점이 맞지 않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대상이 사라지긴 하는데 계속 사라지진 않아요. 또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면 계속 힘을 줘서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위파사나는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아는 것이죠. 마음이 지금 생각하는가? 라고 물어볼 때 바로 알 수 있어요. 따로 더 힘을 주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생각을 알아차리려고만 하면, 질문하면서 알아차리려고 하면 전혀 힘을 쓸 일이 없어요.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그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없애고 싶어 하면 힘이 들어가요. 막 생각을 빨리 없애고 싶어서 거기에 막 집중을 하게 되면 또 힘을 많이 주게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생각이 없어지겠냐고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의 작용인데 내가 어떻게 없애겠어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하든 그 노력과 상관없이 마음은 생각합니다. 그게 마음의 이치예요. 오히려 이럴 수는 있죠. 우리가 어떤 대상을 너무 싫어하거나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빨리 없애려고 막 애를 쓰면 오히려 그 대상이 더 부각되는 느낌. 오히려 그 대상만 집중하게 되는 느낌. 생각과 싸우지 말고 생각할 때마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한다면 그 노력을 통해서 이제 사티의 힘이 좋아지는 거예요. 알아차림의 힘은 알아차림이 계속 지속될 때 좋아지게 되죠. 생각을 통해서 마음의 힘을 키우는 방법은 이 생각을 자주자주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도 역시 그냥 마음이구나, 이게 그냥 대상이구나를 이해할 때 이제 지혜가 생긴 거죠. 그렇게 이 생각이 절대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수행에서.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은. 생각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것도 일어나서 안 될 것은 따로 없죠. 일어나는 것은 지금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이 이치, 자연적 이치는 모든 법에 다 적용이 됩니다. 자선할 때 생각이 계속 일어난다고 해서 그걸 나쁜 대상인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죠. 일어나는 그 어떠한 대상과도 싸우지 마세요. 무엇이든지 그걸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그게 곧 지혜죠. 그 마음이 수행을 계속 지속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고 또 그와 함께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올라온다면요, 좀 힘들긴 하죠, 수행자 입장에서는. 근데 그건 거기에 번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각을 일으키는 그 마음이 번뇌인 거죠. 화의 마음이 화의 생각을 하고요, 탐심의 마음이 탐심의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사띠와 지혜가 없으면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런 번뇌와 그런 그 감정들이 더 강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생각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좀 부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생각의 내용에 집착해가지고 그 계속 되풀이하고 내용을 따라가게 되면 이 계속 이 화의 그 집착의 마음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특정한 생각의 내용을 계속 되풀이하는 거. 어떤 때는
그 내용이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면 즐거우니까, 행복하니까 자꾸 의도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때는 그게 너무 싫은데, 정말 하기 싫은데도 자꾸 일어나요. 좋아할 때나 싫어할 때나 거기에 다 집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관찰하면서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각을 멈추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알아차리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마음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고 알아야 하겠죠. 그게 마음이고 대상이라고 일깨워주고 자연적 이치라고 일깨워주는 겁니다. 생각을 알아차릴 때 그 내용이 당연히 함께 알아지겠죠. 그죠? 그 내용을 의도적으로 막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냥 거기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내가 그 내용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건 그냥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붙잡고 그걸 계속 반복하게 만드는 게 결국 집착이잖아요.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잖아요.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고 그냥 무덤덤하다면 그게 어떤 내용이든지 그 내용 자체가 수행하는 쪽에, 지켜보는 쪽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냥 흘러갈 겁니다. 지가 알아서. 그렇게 내버려 두면 되는데 사람들이 항상 궁금해가지고 또는 너무 좋아가지고 또는 너무 싫어서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죠. 사실은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 번뇌, 특히 모아, 이 어리석음이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대승에서는 생각도 내려놔라, 단지 놓아버려라 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죠. 이게 이제 그 생각의 내용에 대한, 그 생각에 대한 자신의 집착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했다고 생각을 빨리 없애야 되나? 이게 아니라 그 생각을 향한 그 집착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내려놓는 방법이 우리는 그 집착, 그 번뇌를 계속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번뇌와 함께 일어나는 그 생각을 같이 지켜보고, 그리고 번뇌의 느낌도 알아차림하죠. 생각하는 마음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도록 놔두고 혼자 내버려 두고, 그 수행하는 마음은 그 생각의 뒤에 있는 번뇌, 그리고 그 번뇌의 느낌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점점 그 생각 자체에 대한 집착, 그런 번뇌들도 이제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이 내려놓음에 대한 이 의미를 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 사라지는 것인가 했을 때,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집착이 사라지는 것이었구나. 근데 집착이 사라지니까 더 이상 그 생각을 안 하는구나. 그게 꼭 생각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느낌이든 다른 대상에 다 마찬가지예요. 느낌이나 어떤 대상이든 그 자체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향한 집착, 번뇌가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이라는 거죠. 수행이라는 건 이제 마음의 질이 좋아지게 하는 일인데, 마음의 질이 좋아진다는 건 알아차림, 이 오력의 힘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무엇보다 사띠의 가속도가 있어야 돼요. 알아차리면 알아차릴수록 이제 이 마음의 힘, 사띠의 힘은 점점 더 좋아지게 됩니다. 알아차림이 정말 능숙해지기 위해서 먼저 이 육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항상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좀 의도적인 노력이 항상 필요하죠. 근데 이제 마음이 충분히 익숙해지고 나면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는데,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마음의 어느 부분이 항상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 마음이 항상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화가 날 때도, 번뇌가 일어날 때도 그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수행이 능숙해진다는 거, 수행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건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항상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알아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면서 마음의 질이 점점 좋아지게 돼요. 그리고 이 지혜가 일어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이 몸과 마음에 관한 정보들이 이렇게 쌓이는 거죠. 축적이 되는 거죠. 지혜가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지혜다 이게 아니라 내가 공덕을 많이 쌓으니까 이런 게 뚝 떨어졌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지혜라고 하는 건 그 지혜가 일어나기 위한 모든 조건들을 우리 스스로가 쌓아왔어요. 내가 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내가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의 방법에서 보면 어떤 대상에도 집중하지 않고 어떤 대상에도 마음을 고정하진 않죠. 그 대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단지 대상과 마음에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그거예요. 가끔 우리가 마음이 뭘 알지? 뭘 알고 있지? 라고 질문을 하며 마음이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확인을 하게 돼요. 좀 놀랄 때가 있죠. 와우, 이걸 다 아는구나. 싹디라고 하는 것이 이런 느낌이잖아요. 마음은 이미 알고 있어요. 마음은 이미 알고 있고 마음이 아는 것을 내가 다시 안다는 느낌? 그죠? 근데 이제 나라고 표현을 했지만 나 역시 마음이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이해하게 되죠. 마음이 뭘 알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할 때 우리가 마음을 바로 딱 보게 되죠. 근데 처음에 사띠를 배우고 익히는 단계에서도 이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알아차림이 좋을 때, 마음의 힘이 어느 정도 좋을 때 이 질문을 하게 되면 마음이, 나는 몰랐지만 마음이 이미 많은 대상들을 알고 있다라는 거, 마음이 이렇게 많은 대상을 향해 열려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알미라고 하는 이 마음의 성질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게 마음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할 때 명칭을 따로 붙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빨라서 붙일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이러한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게 되면 마음을 딱 붙잡고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자꾸 물러나서 보려고 해요. 그렇게 물러나서 보지 않으면 마음을 제대로 못 보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초점을 맞춰서 막 이렇게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모양도 특정한 형태도 색깔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날 때 알 수 있어요. 그게 일어나는 순간 그렇게 작용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요. 마음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가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속 알아차리면서 관찰하면서 이런 체험을 통해 수행의 체험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마음의 성품에 대해서 이해해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매 순간 이 현재에 최대한 깨어 있을 수 있다면 이 모든 순간들이 다 새로운 순간임을 알게 됩니다. 계속 소리를 듣고 있지만 바로 1분 전의 마음과 지금에 듣는 마음은 달라요. 아플 때 5분 전의 그 통증과 지금의 통증은 다른 거예요.
같은 통증이라고 느낀다면 그거는 실제가 아니라 관념인 거죠. 맛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어떤 맛을 좋아한다 라고 하지만 근데 사실 그 맛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계속 변하는 것이에요. 우리 기억 속에서 존재하는 하나의 맛은 분명히 있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는 맛은 다른 거죠. 계속 달라지는 거죠. 계속 새로운 거죠. 빠라마타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이 새롭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새로 변화하는 것을 관찰하고 그 관찰을 통해서 이 모든 법들이 항상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지혜는 마음의 질을 바뀌게 하죠. 특히 무상과 무아를 이해하는 이런 깊은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 마음의 질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이런 지혜는 수행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알 수 있는 마음은 예전에 알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마음이고요. 새로운 느낌이고 새로운 법이에요. 법은 항상 이렇게 새롭게 일어납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이 이치를 바탕으로 해서 이 변화가 계속 진행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를 이끌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바로 이 자연적 이치일 겁니다.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모든 것이 다 자연적 이치이고 대상이기 때문에요. 그 어떠한 것도 수행을 방해하는 것은 따로 없어요.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싫어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마음이 뭔가를 싫어하고 있다면 그 싫어하는 마음을 관찰하도록 하십시오. 번뇌는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자연적 이치예요. 근데 그 번뇌를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고 그게 일어나고 진행되는 그 과정들을 지켜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수행자는 바른 마음가짐, 바른 견해가 충분히 있을 때 행복해집니다. 바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어떤 것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즐거운 것이든 슬프고 괴로운 것이든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의 견해가 바를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편안한가 행복한가 아니면 마음이 힘든가 괴로운가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또는 나를 둘러싼 저 바깥의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가 이 마음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왔는가에 따른 거죠. 그게 결과인 거죠.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우리가 이 선법보다는 불선법적으로 더 가속도가 붙어왔다면 그 마음의 방향을 선법의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가능하죠.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니죠. 꾸준하게 수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멈추지 않을 때 항상 가능합니다. 근데 대부분 수행자들이 포기하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근데 수행은, 법은 항상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것의 조건이 갖추어진 대로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될 때까지, 가능해질 때까지. 열심히 수행을 해야 합니다. 탐심 없이 꾸준하게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계속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은 결과에 대한 뭐 바람이나 그런 어떤 기대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수행, 탐심 없이 수행 자체를 꾸준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고 그 노력인 거죠. 지금 우리 자신에게 경험되어지고 있는 이 세상을 최대한 바른 마음으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